중직자 전도훈련 9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시대적 요청을 따라 복음과 그리고 복음운동, 전도와 전도운동, 선교와 선교운동 속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정복의 실현을 위하여 은혜를 주셨고 증거를 주셨던 걸 붙잡고 이제는 나타나신 바가 되어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며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을 믿게 하려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영원한 응답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24, 25, 그 다음에 이제는 영혼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 보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가지고요 하나님의 소문을 나의 절대 목표로 보면 우리가 어떠한 응답을 받고 어떠한 축복을 받을게 될까 거의 결정이 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전도해야 된다는 사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정상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도 운동하자, 선교 운동하자, 현장을 가자, 렘넌트 살리자, 현장을 뛰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틀린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좀 뭐라고 할까요? 믿음에 있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잘 못 보는 말들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전도해 하자고 하는 걸 알겠고 교회 살리자는 것도 알겠고 렘넌트 운동 하자는 건 알겠는데 내 여건이 안 된다. 그러니까 내 현실, 내 상황이 그렇지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해는 됩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 아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원한 것에 우리가 방향을 맞추고 있어야 될 것이 맞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삶과 전도를 따로 보고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시간이 있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안 한다가 아니죠. 기도를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난 능력이 없다. 그리고 난 실력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를 않거든요. 오히려 능력이 많아서 탈이 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뭘 잘 알고 능력 있고 이것을 하나님의 일에 가지고 일을 진행하게 되니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히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실력 없는 사람을 쓰신다는 말도 아니고요. 실력 있는 사람을 안 쓰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잘 보면 하나님 쓰셨던 사람들 중에서 보면은 능력 있고 배경 있고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세계복음의 시작은 우리가 전도운동의 시작은요. 내가 지금 당연한 것에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작은 것에서 시작을 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필요가 나오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했더니 나는 조금 이 일을 진행했는데 우리가 누룩과 같이 번진다고 그러죠. 이게 누룩이라는 말이 빵을 우리가 만들 때 이스트라고 하죠. 조금 넣었다면 빵이 이렇게 부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서 모였다는 말은 당연한 것을 했다는 말도 맞고요. 두 번째는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초대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은. 능력이 있습니까? 배경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실력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당장 로마에 속국이 돼 있는데 로마에 속국이 돼 있는 그 유대인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당연한 것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했고요. 더 정확하게는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성경을 알다시피 15개국의 문을 엽니다. 그래서 120명의 정말 배경 없고 실력 없고 영권 없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는데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니까 벨리스 총독 앞에서 바울이 신문을 받게 되는데요. 그때 바울을 신문하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누르고 그리고 막고 여건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되고 모인 사람들의 수준이 낮는데 어떻게 번져지게 되냐면 전염병과 같다라고 표현할 만큼 이렇게 확산이 되기를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 말씀에서도 우리가 확인했듯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연약함을 들어서 만민에게 내가 나타난 것과 그 연약함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실 하나님의 정복의 시간표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지금의 것에 만족한다. 나는 지금 이 정도 내가 축복받고 이렇게 복을 받았으면 됐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몇 가지를 말씀드린 게 뭐냐면 다 이해는 됩니다만은 진짜 근본적으로 딱 뭐냐면 진정한 나를 못 찾아서 그래요. 내가 누군지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로마서 16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의 복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복음은 바울이 설명을 했거나 바울이 어떤 것을 만들어내거나 바울이 정리했던 것이 아닙니다. 영세전부터 있었던 그 복음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강단을 통해서 지금까지 주셨던 복음을요, 뭘로 차는 거냐? 나의 것으로 갖추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나한테 영원한 답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나의 복음, 이게 안 되는 증거들이 그걸 잘 보면 거의 문제만 생기면 아니면 좌절하거나 포기를 해버립니다. 이건 제 스스로 제가 했던 생각이기도 한데 저는 원래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좀 비관적이고. 그리고 이 생각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복음 안에 들어가면은 묵상을 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는데 복음 바깥에 있으면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언약의 여정 이러면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소유하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누리는 거 아닙니까? 저는 뭐였냐?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소유하고 미리 시달리고 미리 멸망당하고 있었어요. 영적 원리는 똑같거든요. 문제가 딱 하나 작은 거 생기잖아요. 큰 문제는 아닙니다. 이 작은 문제를 어디까지 끄집어당기냐, 완전히 지나간 것까지 과거부터 해서 현재의 안 좋은 상황, 미래에 대한 염려까지 다 짊어지고 있어요.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라고 했었을 때 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고 내가 잘 되는 방향이 복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무슨 말이죠?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은. 근데 문제가 생겼다, 내가 문제에 잡혔다가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에 딱 잡히면 딱 놓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딱 놓쳐버리게 만듭니다. 자,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짐을 받았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개입을 해가지고 문제가 딱 생기게 되죠. 그죠? 이 문제가 생기게 됐을 때 딱 뭐부터 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옷을 해입고,
자기 나름대로 인본주의 쓴 겁니다. 왜냐?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움을 당한 줄 알았다고 돼 있거든요. 그걸로 해결이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보죠? 숨어버리잖아요. 숨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아담이 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찾아가지고 못 찾겠다 꾀꼬리 아담아 어디 있냐?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죠. 그죠? 문제에 빠져가지고 뭐하냐? 이거 딱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다 주는 거는요, 억만 가지 문제를 가져다 줘도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거 압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 갈등을 가져다 줘도 하나님의 자녀를 무너뜨리거나 멸망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사단은. 그래서 뭘 놓치게 만드는 거냐? 하나님의 계획을 딱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나의 복음이라고 할 때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 특히 23절에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에 참여한다는 말을 뭐라고 바울은 표현하냐면 나는 어려움에 당할 수도 있고 나는 율법 아래 있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행하는 이유는 저 사람을 얻기 위함이고 그죠? 나는 방종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방종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이유는 내가 저 사람을 얻기 위함이고 바울의 목적이 어디에 있죠? 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수용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어쩔 때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쩔 때는 어려움의 자리에 들어간다. 바울은 진짜 뭘 얘기했냐? 나의 복음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 복음을 가지고요. 두 번째 우리가 나를 찾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나의 그릇입니다. 나의 그릇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말했을 때 뭐 통을 넓혀라 아니면 뭐 이런 수준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나의 미래, 나의 과거가 나의 미래가 되지 않는 큰 그릇을 가져야 돼요. 거의 대부분이 현재를 살아가지만 과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로도 지금 뭐 정치계에서 맨날 인터넷 뭡니까 뉴스만 보면은 저쪽에서는 친일파 프레임 쓰고 그죠? 저쪽에서는 공산주의 프레임을 씌워 서로 싸웁니다. 근데 보면 그러면은 보수는 전부 다 그러면 친일파고 그럼 진보는 전부 다 공산주의냐라고 봤을 때 그런 사람도 있겠지요. 근데 다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프레임을 이렇게 딱 씌워요. 정치가 거의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뭐 정권이 바뀌었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냐? 내나 과거에 머물러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거의 대부분이 어떤 그릇에 갖고 지고 있냐? 거의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오늘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면 거의 대부분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찾으면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응답과 그리고 그릇을 넓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건데 거의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자, 이걸 찾게 되면 세 번째 딱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진짜 기도가 뭔지 나옵니다. 기도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할 때 기도 제목을 많이 붙잡는 것은 그렇게 좋은 기도는 아닙니다. 원래 기도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의 시선과 나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을 했었을 때 진짜 말씀을 통해서 나와지는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그게 진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의 복음과 나의 그릇을 내가 준비한다는 말은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나의 기도 제목이 나와요. 크로스비 여사가 태어났을 때부터 맹인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 돌팔이 의사가 눈이 좀 안 좋은 크로스비 여사를 고치다가 맹인이 돼버린 겁니다. 잘못된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던 사람이 안 보이면 그 상처와 그 답답함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어쩌다가 자기가 맹인이 됐으면
뭐 그나마 좀 나았겠습니다만은 집이 가난해가지고 눈병을 고치려고 싼 값에 돌팔이 의사를, 무허가 있는 의사를 한테 눈을 맡겼다가 맹인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크로스비 여사의 자서전을 보면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였어요. 뭐냐? 눈을 뜨기 원하는 거였습니다. 이해되지요? 가장 힘든 순간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만 계속 바라보다가 크로스비 여사가 기도 제목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제가 눈을 뜨기 원하나이다, 그거였는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다가 기도 제목이 바뀌어버렸어요. 어떤 것을 바뀌게 되냐? 하나님, 이젠 제가 눈을 뜨지 않기 원합니다. 오히려 영적인 눈이 하나님께로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그 크로스비 여사가 썼던 이 찬양시가 지금도 계속 영원한 응답으로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10년과 영적인 것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우리 기도 제목 한번 잘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맞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또 오해해가지고 그러면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원하는 걸 안 들어주신다는 말이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네 번째, 이거는 그 24시 얘기를 할 때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응답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나의 전도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나의 스케줄, 그 다음에 나의 만남, 그리고 내 평생을 두고 하나님께 이명 계약, 이런 것들을 방향성을 이렇게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다섯 번째는 나의 경제입니다. 누가 그 얘기를 하대요? 경제 문제에 만 해결돼 버리면 인간 모든 인생사의 70% 문제는 해결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이 경제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필요한 거냐고 했었을 때, 내 경제가 하나님의 이 영원한 것에 방향이 맞춰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빛의 경제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려면 최소한 두 가지는 점검해야 돼요. 나한테 올바른 경제관, 올바른 헌금관이 준비가 돼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조건 저축하고 무조건 돈을 아껴서 써라, 이건 올바른 경제훈련이 아닙니다. 진짜 필요할 때 못 씁니다. 그러면 있는 대로 다 써버리면 됩니까? 그것도 틀린 겁니다. 그래서 조금 단어 의미를 좀 잘 생각해 보시고요. 생산적 지출, 생산적 저축을 할 수 있도록 좀 올바른 경제관이 좀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 가운데서 올바른 헌금관도 세워져야 됩니다. 조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유 있게 드리고 목적 있게 드리고 중심을 갖고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경제를 헌금을 하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선교사님을 돕거나 아니면 내가 주의 종도를 도울 때 제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냐면, 저는 목사니까 돈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인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내가 중요한 사람들을 못 돕고 하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기준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선교사님들을 이번에 좀 선교사 대회가 있게 되면 우리 이번에 뭐 이멜다 선교사님 초청한다든지 뭐 많은 선교사님들을 도로에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저는 선교사님 만나면 무조건 식사, 그 다음에 주무셔야 되니까 숙박, 이런 부분들은 무조건 제가 합니다. 그랬었을 시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진짜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서 식사 대접을 할 때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도 있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아닌 말로 3만 원, 5만 원 이런 식사를 제가 하지 않습니다. 저는 혹시 누가 식사 대접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식당은 오히려 부담이 느껴집니다. 그러면 제가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 드리는 기준이 있잖아요. 거기에 딱 맞춰져 있거든요. 이거 죄를 봤었을 때. 그죠? 그것처럼 올바른 경제관, 올바른 헌금관을 조금 준비를 해야 돼요. 이거는 전도운동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축복이라고 했었을 때 영원한 축복이 뭘까요? 영원한 축복은 남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복음이 지속될 수 있는 지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 중의 응답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교회 이러면 자꾸 건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건물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장 곳곳에 포진되어 이런 지교회들이 현장 곳곳에 포진되어 있을 때 지금 당장 응답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지교회가 세웠을 때 중요한 것은요 흐름을 바꿉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게 이런 무속, 점술, 우상 이런 것들이 정치계, 경제계 뿌리 깊게 내리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번에 대선 준비하면서도 그게 좀 드러났지 않습니까? 뭐죠? 잡아 죽이는 동물리에 대통령 이름도 들어가고 그걸 표시는 내지 않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무속인들이 우리나라가 몇 명이 된다라고 추산을 하냐면 100만 명은 이상 된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봤을 때. 이게 파악이 안 돼요. 근데 정확한 숫자를 파악을 하자면 이 무속인들이 모여가지고 협회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 협회가 경신연합회라고 하는 협회입니다. 그 숫자가 자그마치 얼마냐? 70만 명입니다. 그러면 70만 이러니까 워낙 숫자가 크다 보니까 이 파악이 안 되니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에 정상적으로 신학교를 공부한 목회자가 11만 명입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일반 기독교 단체에서도 그런 말을 하고 불신자들도 그 얘기하죠. 교회가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11만 명이라니까요. 무속인은 70만입니다. 근데 교회들은 어떻게 하냐? 막 교회가 너무 많다. 그래서 신학교에 너무 신학자들, 목회자를 많이 배출한다. 굉장히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틀린 말이거든요. 그럼 무속인들이 70만이라니까, 얘들이. 그럼 얘들이, 야, 우리 무속인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내린 곳을 좀 작게 하자. 그 얘기 합니까? 안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골목골목 구석구석구석에 포진되어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무속국가라고 아닐 만큼 영적인 흐름이 그렇게 딱 잡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근데 희한하죠. 이런 3단체라든지 이런 우상, 사이비, 이런 이단 종교단체는요,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아요. 그래서 막 파고 들어갑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교회는요,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가 문을 여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일날, 수요예배, 금요예배. 그러면 문을 열어놓을 수 있나요? 항상 교육자가 상주할 수 있나요? 안 돼요. 그럼 현장 곳곳에 이 말씀 운동을 펼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쫙 깔려야 되는데 이런 거 개념 자체가 없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일을 해야 될 중직자, 이 일을 해야 될 성도들이 여건이 안 됩니다. 시간이 안 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뭐가 안 됩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이러고 있을 동안에 현장에 이 영적인 흐름을 다루는 분들이 쫙 깔려져 버린 겁니다. 자, 이 경신연합회가 협회를 구성해서 이제 정부나 모든 지자체에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런 이들이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경신연합회에서 학교를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초, 중, 고, 대학을 세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린 자녀들에게 원하든 원치 않든지 간에 무속신앙과 무속인 영향을 주는 자녀들을 키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군에 가면 군목도 있고 군승도 있고 신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점쟁이가 크게 앉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군선교사를 놓고 기도해야 될 일이 그겁니다. 그럼 군 장병들이 힘들다. 점치러 갈 수 있어요. 이런 날이 안 올 것 같습니까? 속히 오게 됩니다. 그러고 있을 동안엔 교회는 어떻게 했냐? 현장 시스템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다니는 단체들은요, 어쩌면 이단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전혀 복음에 대한 영향력을 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어느 지역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지교를 한 군데를 들어가는데 그 참여했던 어떤 사람이 자기 회사에서 예수 믿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우리 직원들 중에 이렇게 연결돼서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예배를 드리고 불신자들이 예수 영접을 하고 너무 감사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합니까?
왜 목사가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고 왜 회사 와서 예배 드리냐고. 그 이상한 단체 아니냐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진짜 우리가 뭐에 내가 올인해야 되고 내가 진짜 신경 쓰지 말고 넘겨야 될 것이 뭐며 내가 진짜 도전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그러면 이 지교회를 놓고 지금부터 3가지 단어를 놓고요. 지금부터 응답을 받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지교회를 놓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현장에 대한 나를 정하는 겁니다. 이거를 보통 전도 캠프 때 D-Day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D-Day라는 단어가 원래는 뭐죠? 작전명입니다. 군사작전 작전명입니다. 그래서 이 D라는 말이 대시멀이라는 말이라고 해서 뭐 소수의 이런 뜻인데 그 세계 2차 대전 때 미국과 영국이 그 프랑스 북부를 공격할 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하잖아요. 그 개시를 뭐라고 불렀냐? D-Day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것이 거의 일반 용어가 돼서 어떤 특정한 날을 정해놓고 준비를 들어갈 때 우리 D-Day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현장에 날을 잡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집중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날에. 어떤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되냐면 현장에 내가 전도의 날을 잡는다는 것은 우리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러면 11조를 드릴 때 10분의 1은 하나님 거고 10분의 9는 내 거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려서 내 모든 것은 주께로 말미암아서오니 우리가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게 우리 11조의 의미지 않습니까? 똑같이 전도에 대한 11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날 전도를 안 해도 돼요. 전도라는 행위, 전도라는 실천을 못 해도 상관없어요. 단지 뭐냐? 나를 잡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날은 내가 전도하는 날을 삼겠다. 그러면 좀 뭐가 좀 되냐면 그때 보고 듣고 느끼는 게 조금 다르다라는 걸 느낌을 받을 겁니다. 왜냐? 나를 잡았기 때문에. 조금 안 좋은 예지만 뭐 생각을 해볼게요. 평상시에 남편이 가정일 잘 안 해줘. 뭐 별로 관심도 없어. 그것 때문에 상처도 되고 그런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오늘이 내 생일이라. 내 생일인데 남편이 그랬다. 평상시하고 똑같이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그날 더 상처가 되고 더 삐지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나를 잡는다는 의미가 그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내가 나를 잡는 겁니다. 그 나를 잡고 그게 모든 생각과 마음을 전도에 집중하는 날로 세우는 실천을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특히 중직자들은 그거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당장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내가 있는 업, 내가 있는 지역, 내가 있는 가정,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모든 만남에 영원히 남는 복음운동을 위한 지교를 내가 세우겠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날을 잡고요. 뭘 하는 거냐? 그날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뭘 좀 느끼게 될 거냐면 이 집중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희한하게. 어떨 때는 갑자기 내가 현장에 나를 잡았는데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연락이 온다든지 아니면 이때 누가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나타난다든지 반드시 그게 온다니까요. 이거 해보신 분들은 맞다라고 동의할 겁니다. 근데 나를 잡았기 때문에 그날에 하나님이 집중한다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는 365일 24시간 동안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지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이유와 방향이 요것 때문에 움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365일 24시간 계속 그렇게 살아라. 안 되지 않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정시 기도라는 말보다는 우리는 24시 기도가 더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24시 하나님만 계속 바라보는 영적인 훈련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4시 실천을 해보라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있거든요. 전도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신분, 위치,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나를 딱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를 정했었을 때 이런 어떻게 나를 잡냐 이랬을 때 이 계획은요. 바울을 예를 들면 바울은 어쩔 때는 석주, 어쩔 때는 6개월, 어쩔 때는 1년 6개월, 어쩔 때는 2년, 어쩔 때는 수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바울의 기준이 뭐냐면 머물 수 있는 날. 쫓겨다니니까.
그죠? 군선교사들이 지금 1년 6개월입니까? 1년 6개월 동안 군부대에 머물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좀 빨리 나와야 되겠다 해서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좀 머물러야 되겠다. 한 달 좀 있다가 나와야 되겠다 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계획된 전도를 날을 잡는 겁니다. 그것처럼 내가 편한 날 잡으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류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D-Day를 우리가 정하는 것 같지만 시간의 주인공도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D-Day가 되는 그날 흑암은 흔들리게 되고 D-Day가 되어지는 그날 흑암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리고성 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 때 7일 동안 돌아라고 했어요. 매일 한 바퀴. 그리고 7일째는 7바퀴. 그리고 아무 말 하지 마라. 그리고 동시에 외쳐라. 이럴 때 여리고가 무너지게 될 거다. 그죠? 근데 여리고성에 이제 들어가서 D-Day를 잡고 스케줄을 돌 때 성경에 분명히 돼 있죠.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간담이 녹았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돼 있습니다. 흑암은 흔들리게 됐고 그때부터 흑암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로 어떤 일이 일어나나 발화가 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여기서 쏙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 안 합니까? 이 날을 정해놓고 뭘 준비를 하는 거냐면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그죠? 그래서 이 날을 정해놓고 이 때가 언제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스템이 조금 준비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교회 운동의 가장 시작을 뭐라 하는 거냐? 날을 정하는 거예요. 날을. 혹시 우리 교육자나 중직자들 중에서 내가 이런 날이 없었다고 하면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날을 진짜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날을 정했다면 타겟이 있겠죠. 그죠? 아까 D-Day가 그 원래 전쟁 용어라고 했지 않습니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미국과 영국 연합군이 프랑스 북부를 치기로 결정했을 때 D-Day를 정했거든요. 그럼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현장을 정하는데 이것을 어디다가 확정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현장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 내 삶과 관련되어 있는 현장을 확정을 지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지속이 가능합니다. 제가 내일도 강의 때문에 내일 대전을 갑니다만은 제가 대전에 가가지고 중요한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제가 매주 혹은 아니면 대전에다가 직위를 세울 마음은 없거든요. 제가. 왜냐면 지속하기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내 삶과 관련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있는 지역 그리고 나의 만남들 그리고 나의 기능 혹은 탤런트별로 조금 현장을 바라보고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나와 전도가 있는데 이 연결되어 있는 데가 거의 끊어져 있어요.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도가 부담된다, 시간이 안 된다, 어렵다, 안 된다, 능력이 있다 대 없다 이것이 계속 되거든요. 이것이 연결이 딱 돼 있어야 돼요. 이 일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연합을 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나중에 결론부원에 말씀드리겠지만 희생도 하는 겁니다. 수용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을 지역을 결정을 짓는 겁니다.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홍콩에 전도 캠프를 갔을 때 홍콩에 가면은 유명한 대학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세계 대학 순위를 보니까 뭐 50위권 안에 들어가는 게 홍콩 과기대라든지 홍콩대학교 이런 데는 굉장히 알아주는 수제 대학입니다. 서울대보다 높습니다.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보니까 홍콩대를 다니는 몇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나름대로 뭐 홍콩 대학교에 복음화를 위해서 지교를 놓고 인도를 받는데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홍콩 대학교를 며칠을 같이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에 이 얘기를 드릴 때 말씀을 드렸죠. 어떠한 전도에 대한 실천을 하냐 그것보다 중요한 게 날을 잡는 거거든요. 날.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한테 미션을 줬습니다. 뭐라고 미션을 줬냐면 우선은 월요일날 그럼 월요일날 모일 수 있냐? 그럼 자기들 다 괜찮대요. 자기는 월요일날 이렇게 할 수 있다고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좋다. 월요일부터 몇 시부터 몇 시 그날을 뭘 하는 거냐? 현장의 날을 정해라. 그래 놓고 담임 목사님께서 7시인가 그때 당시에 오시게 되는데 그 전에 나름대로 현장을 뛰고 어쩔 때는 뭐 복음도 전해보고 그래 놓고 목사님이 딱 도착했을 때 현장에 있었던 그 부분들을 포럼을 해라. 목사님 모시고. 목사님이 계속 매주 그리고 공공대를 들어가면 좋겠습니다만 어렵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실 거다.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또 일주일 동안을 집중을 하는 거다. 그거 했는데 하나님께서 홍콩대에 굉장히 많은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홍콩의 현지인의 베라 왕이라고 하는 친구가 홍콩 대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고 옥스퍼드 대학을 갔어요. 옥스퍼드 대 유명한 거 아닙니까? 참 감사하죠. 이 친구가 옥스퍼드 대 가서도 그대로 그걸 하는 겁니다. 지금도 옥스퍼드 대의 중요한 지교의 대표가 누구냐? 베라 왕이라는 그 여자 랩런트예요. 우선 이해되시죠? 똑같아요. 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랩런트들이 학교에 다락방을 들어간다. 학 선생님이. 그러면 목요일이다. 그날을 현장의 날로 정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그날 전도를 못해도 된다니까요. 그러면 친구한테 들었던 거 그리고 느끼는 거 이게 달라진다니까요. 나를 잡으면. 그거를 같이 포럼해라. 그러면 이 포럼을 하다 보면 마게도냐 사람이 도우라는 손짓처럼 그 포럼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나오게 돼요. 그걸 가지고 현장을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교에는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여보자, 우리 기도부터 하자, 말씀부터 하자. 맞는데 방향이 그렇게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래 놓고 세 번째는 이제는 나를 정했고 파고들 곳, 거점을 확보를 했잖아요. 이제는 전도를 놓고 파고드는 전도를 하는 겁니다. 왜 굳이 파고드는 전도라고 얘기를 했냐? 우리가 전도를 보통 보면은 택시기사한테 복음 전했더니 영접을 했다, 안 했다. 이거는 개인 전도거든요. 근데 이 개인 전도가 맞다, 틀렸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는 전도가 확산이 안 돼요. 뭐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굳이 설명을 하자면 누구를 통해서 파고 들어갈 거냐? 이게 전도의 가장 키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고 바울이 했던 사역이고 우리 다락방에서는 전도가 이겁니다. 조금 초창기 용어를 쓰면 문을 열 팀 사역자와 그리고 누구를 만나냐? 이 제자, 이 문을 통해서 어디를 들어가게 되냐면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결정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잘 보십시오. 누구를 통해서 파고 들어갈 거냐에 따라 지역의 문이 열립니다. 바울이 이 사역을 딱 한 번 안 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아덴이라는 사역이거든요. 아덴은 팀이 없었어요, 그때. 그러면 내가 만일에 A라는 회사에 내가 직위를 열어야 되겠다. 파고 들어가야 되겠다 했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누구를 통해서 파고 들어가냐입니다. 그 누구를 찾을 때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고 교회 바깥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까지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영적인 원리를 누가 제일 잘 알고 드러난 친구들이 누구냐? 신천지 애들이에요. 이 신천지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안 좋게 보면 이건 거의 사기급이에요. 한 대상을 딱 정해놓고 난 다음에 신천지 멤버들이 모든 걸 이 사람에 대한 공유를 다 합니다. 우연을 가장해서 만나고 돕고 연결 다 지킵니다. 누가 누구를 통해서 파고들 거냐?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영적인 원리는 맞다니까요. 현장에서 전도를 다 놓치고 있을 때 2단, 4입이든 싹 다 그렇게 다 해버려요. 그랬다 안 합니까? 아파트 전도하러 또 갔더니 최은정 눌렀대요.
그래서 겨우 만나서 문 열어준 사람이 있거든. 근데 아줌마가 힘 다 빠져가지고 이렇게 막 얘기 듣고 있더래요. 듣는 둥 마는 둥.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싱크대에 그 설거지거리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럼 가정주부가 집안일이 안 될 만큼 힘 다 빠져 있구나. 그게 딱 파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자기 나름대로는 제자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 새신자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이렇게 미션을 줍니다. 내가 가서 이 사람 얘기할 때 당신은 설거지 해주라. 그래서 이 사람 좀 얘기하고 상담도 해주고 좋은 얘기 해주는데 설거지까지 해주네. 이 사람 마음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어떤 부부가 보니까 어떤 진짜 어린 애를 키우고 있는 부모를 다락방 가거든요. 그 가보면 거의 대부분 메시지 집중 못 합니다. 주일날 잘 보세요. 우리 하랑이라든지 민재라든지 거의 말씀이 집중 못 해요. 근데 조금만 이 자녀를 케어해 주면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교회 안에. 그럼 그 사람이 그 역할을 담당을 해주는 거예요. 어렵나요? 신천지가 이걸 기똥차게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신천지 사람들이 자기를 진짜 필요한 것을 시원케 해주들 안 합니까? 그 답도 아닌데. 우리 교회랑 연결되어 있는 어떤 친구가 결국은 안 갔습니다만은 저한테 연락해서 솔직히 저한테 얘기를 하대요. 목사님, 신천지가 진짜 이단입니까? 근데 이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정말 미련 남아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무 사람이 좋았대요. 너무 자기의 필요한 걸 채워주더래요. 그래서 너무 갈등이 된대. 결국 안 갔습니다만은 누구를 통해서 파고 들어갈 건가? 필요하면 헌신하고 돕고 배경이 돼주는 거예요. 이러려면 이거 이미 제가 개인 전도에 대한 부분을 훈련을 하면서 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사람을 연구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정보죠. 넓이, 높이, 깊이. 우리가 9가지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관계자니까 위, 아래, 옆에. 이 사람 주위에는 밭이 있거든요. 그죠? 누구를 통해서 파고 들어갈 거냐 했을 때 이 사람을 도우려고 하면 이 사람의 주변에 그리고 이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 그죠? 그런 시간편들을 보면 도울 내용들 연결 파고 들어갈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일 겁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전도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꾸 이 사람이 된다, 안 된다, 응답 받았다, 안 받았다, 우리 교회 온다, 안 온다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주위에 굉장히 많은 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에서 키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누구를 통해서 파고 들어갈 거냐. 성경의 예를 들어볼게요.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빌립보를 파고 들어간 겁니다. 맞죠? 바울이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고린도를 파고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아볼로라는 제자들이라든지. 그죠?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두란노 소원에 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에베소를 파고 들어갔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마법사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는 운명 점치는 이 책을 불태웠더니 은 5만이나 되었고 아데미 신상이 무너진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이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은 우리에게 새 가족이 왔다 이러면 이 사람이 나랑 맞니 안 맞니 그렇게 보면 진짜 수준 낮은 겁니다. 뭐냐? 이 사람을 통하여 도울 내용이 뭐 있냐? 파고 들어갈 것이 어디냐? 당장 안 보일 수는 있어요. 그게 중요한 키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놓고 뭘 하는 거냐? 제가 계속 수년째 얘기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 계획표를 짜라. 이 사람을 향한 무슨 계획이 있겠냐? 우리 렘넌트 부서가 우리 렘넌트들한테 어떠한 상황이고 그런 부분이죠. 이런 것들이 파악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사역을 잘했다 못했다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뭐냐면 제가 청년부를 담당을 할 때 부교육자 때 청년들 직장을 싹 다 가봤어요. 이거는 제가 사역을 잘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할 때는 중고등부 랩런트 애들 학교를 다 가봤어요. 그러면 뭘 많이 느끼냐면 애들이 학교의 모습이랑 교회 모습이랑 완전히 달라요. 집의 모습도 완전히 달라요. 근데 우리는 한쪽 면만 떼어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조금 소심하게 있는데 굉장히 엘리트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들은 학교 생활 안 돼. 근데 교회에 와가지고 조금 제가 안 좋게 표현하면 랩런트 뽕을 맞아가지고 뭐 랩런트 잘 된다 잘 된다 하니까 막 힘내가지고 앞서서 있으면 뭐라고 생각하죠? 아, 제자다 일 안 합니까? 그거 다 틀린 거예요, 그거.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사랑 계획표를 쳐야 돼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얘기입니다. 너의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믿음이 너에게 있음을 내가 봤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9가지 포인트를 보고 진짜 사랑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바울이 서신서를 남길 때마다 별명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죠? 항상 너희들한테 가기 원하면 또 뭔 얘기를 하죠? 여러 번 너희들한테 가고자 해서나 내가 여러 번 길이 막혔도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뭐냐? 사랑 계획표를 쓰라는 겁니다. 이거는 꼭 수첩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것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이런 누가 누구를 통해서 파고 들어갈 것인가라는 것을 갖고 있으면 이거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이 일을 놓고요. 어쩔 때는 우리가 이해하고 어쩔 때는 우리가 수용하고 수용만 하면 속 터지거든요. 그래서 초월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만 해서 다 살리자라고 할 때 무조건 잘한다 괜찮다 하는 게 살리는 게 아니거든요. 바울이 마가요한을 데리고 가자 말자 이것 때문에 싸웠습니다. 바나바는 무조건 데리고 가자 했어요. 근데 바울은 한 번 넉다운 됐으니까 좀 기다려주자, 회복할 수 있도록. 이것 때문에 싸운 겁니다. 이것까지만 보면 훨씬 더 바나바가 복음적 아닙니까? 왜냐, 실수할 수 있다, 데리고 가자 이거 아닙니까? 근데 관계를 보면 그 사랑 계획표를 잘 봐야 돼요. 이 바나바가 바나바의 조카거든. 여기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혈연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마가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고향으로 컴백홈 했어요. 그 이후로 바나바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어쩔 땐 기다려주는 겁니다. 어쩔 땐 수용해주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땡겨주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팀을 보내시면서 40절에 보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 이랬습니다. 우리가 렘넌트들을 봤을 때 우리 교회 애니까 내 자녀니까가 아니라 미래의 전도자니까 라는 걸 놓고 그런 친구들을 영접하고 도와주는 것은 뭐예요? 전도자의 의의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만일에 우리 교회 어떤 사람을 놓고 우리 선교사님을 이번에 초청을 할 건데 우리 선교사님을 놓고 진짜 그 나라를 살릴 남은 자, 남을 자, 남는 자, 남길 자가 맞는 걸 두고 우리가 헌신하고 도와줄 때는 그 국가를 살리는 의인의 상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42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과 상을 잃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놓고 상을 받기 위해서 전도하자는 말은 아니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일을 놓고 마지막 결론에 조금 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될 게 있습니다. 나를 준비하는 거라면 이제는 지속을 위해서 내가 조금 생각해야 될 것이 전도를 두고 조금 규모를 좀 준비하셔야 돼요. 이거는 조금 다른 말로 좀 다른 말입니다만 약간의 실력도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 지속해야 되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 레벨이 아닌 사람은 안 만납니다. 그럼 유대인이 10% 1% 안에 들어가 있는 엘리트층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엘리트층들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언약을 우리 렘넌트들이 갖고 있다. 그러면 규모 실력 준비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다락방을 띄고 참여하고 하는 게 쉬울 것 같아 보이죠? 어렵습니다. 상상 외로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어떤 한 현장을 저는 솔직히 인정하거든요. 뭐냐면 한 회사에 뭐 잘했다 못했다에 따라서 10년, 20년 근속을 했다. 나는 그 사람 인정해 줘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우등상도 중요한데 3년 개근상, 초등학생 같으면 6년 개근상 더 저는 인정해 줘야 된다 생각을 해요. 뭐냐? 지속했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자이든 타이든. 그러면 우리가 전도 운동을 조금 일 벌렸다가 막 그만두고 할 것 같으면 조금 규모 없어도 돼요. 근데 계속 지속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놓고는 조금 규모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겠죠? 이번에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조금 다락방을 좀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정을 잡는데 오전에 잡아요. 그러니까 거의 가만히 제가 동선을 생각해 보니까 동선은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급하게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럼 일이 되면 뭐 쉬는 시간 없이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아침에 일어나야 돼요. 기도문도 쓰고 일어나면.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만일에 제가 예전에 갖고 있는 규모를 갖고 지금까지 왔다면 이렇게 제가 지속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어제 전화를 받고 조금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사역을 잘한다 못한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냐면 필요한 걸 해야 돼요. 필요한 거를. 일을 회사 내에서 우리가 조직에서 열심히 하는데 인정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필요한 걸 안 해서 그래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내 현장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 직장에 모임에 조직에 하나님께서 진짜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걸 하는 겁니다. 이것을 놓고 조금 필요하다면 희생할 필요도 있어요. 그죠? 그러려면 세 번째, 조금 전도 운동을 지속을 놓고 어떤 훈련도 조금 돼야 되냐면 뭐 규모랑 좀 비슷한 편입니다만은 시간 관리도 좀 돼야 됩니다. 특히 우리 랩런트들한테 이런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랩런트들 중에 중간에 학업을 그만두거나 이런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공부하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뭐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어야지 밥 먹고 살 거 아니냐.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의 그런 친구들이 보면 끈기가 없어요. 그러면 중간에 다 포기를 잘해요. 그러면 이거는 삶에도 문제가 오겠지만 전도 운동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유광수 목사님께서 학교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와서 하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휴학하지 마라. 꼭 휴학 잘하는 친구들이 보면 사역 다 그런 식으로 한대요. 근데 가만히 주변에 지켜보니까 맞아요. 꼭 휴학 잘안 보면은 요 1년 좀 찔끔했다가 그만둬버려 가버리고. 그러면 현장을 깊게 못 봅니다. 네 번째, 건강 좀 관리도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운동 하려면 체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랩런트 사역자 늙을 거 아닙니까? 랩런트들 맞춰서 놀아주려면 그 체력 엄청 딸립니다. 그거. 그죠? 체력 관리도 좀 하셔야 돼요. 오늘은 지금부터는 조금 계속 전도 얘기가 좀씩 더 나올 겁니다. 뭐냐면 영원히 남는 복음운동을 해라.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지기운동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죠. 시간이 없다. 여건이 안 된다. 실력이 없다. 다 나를 놓쳐서 그래요. 진짜 나를 못 봐서 그래요. 그 뭐죠? 모세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간데? 나 상처 많은 거 아시지 않습니까? 보낼 사람 보내세요. 하나님은 다 틀린 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5가지를 찾아내라.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의 복음은. 그죠? 그래서 바울은 나의 그릇을 얘기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여하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안 할 수도 있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핍박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된다. 그 어디 나오죠? 빌립보서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속에 나오는 진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나타나신 바가 되었다. 여기에서 나의 전도와 나의 경제를 찾아내는 겁니다. 자, 이거를 내 것을 찾고 이제부터 흐름을 바꾸는 지게를 놓고 위해서 3가지 단어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잡아라. 그리고 내 삶과 지속할 수 있는 현장을 잡아라.
그리고 파고드는 전도를 해라. 파고드는 전도에서 키는 내가 누구를 통해서 그 지역을 파고 들어갈 건가? 우리 렘넌트들 와가지고 은혜 받도록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은혜 받으니까 맞아요. 그런데 우리 지계의 목적과 다락방의 방의 목적이 그거면 은혜 받고 힘 얻었다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그 다락방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지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힘 얻었는데 교회 잘 나오는데 우리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불신 현장을 파고 들어가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문을 여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중직자 한 분이 저한테 문자로 요청을 주셨어요. 또 진짜 우리 살립시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그 지기를 놓고 자 이번에 할 테니까 목사님 시간 내달래요. 얼마든지 시간 내겠다고요. 제가 11시 12시도 상관없어요. 필요하다면. 그래서 이 일을 놓고 필요하다면 함께 아니면 혼자 필요하다면 교육자를 요청하시라. 정말 영원히 남는 전도운동의 지기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는 안 되고 나는 실력이 없고 나는 상처가 많고 나는 시간이 없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틀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연약한 것을 들어 내가 너에게 나타났으며 너를 통해서 정복의 시련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고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으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더욱더 답을 얻고 확고해지며 굳건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문제 해결의 삶 그리고 응답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운동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